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십계명 이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들 또는 율례들, 어떤 시행 법칙과 같은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데, 우리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면은 우리 사회가 축복된 아주 밝고 또 희망찬 그런 사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크리스찬의 사회적인 책임, 물질과 관련해서 이 점을 같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혼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같이 살도록 하셨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장소가 어딘가요? 지구라는 하나의 위성이잖아요. 우리가 달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는 무인 고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한 복판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다 개성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환경이 다 다릅니다. 이제 부모님이 다르고 또 부모님의 직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보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공산사회가 아니라면 집도 다 다르잖아요. 집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기업을 가진 분도 있고 넓은 땅을 가진 분도 있고 좋은 빌딩 가진 분도 있고 사업을 크게 하는 분도 있고 적게 하는 분도 있고 또 가난한 자도 있고 실패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는 다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아주 컬러풀한 그런 세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일생을 풍요 속에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 속에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 보고 너희들 중에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다, 그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난하게 되고 싶겠습니까? 다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고 우리 아이들 잘 되어서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나 부유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되게 하는 원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즉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 부하게 되는 열쇠는 누구 손에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열쇠 없이는 빌딩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부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적은 아이라도 손에 열쇠를 가지게 되면 문을 쉽게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 부하게 되는 것의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큰 하나의 비밀을 푼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아는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볼까요?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하나님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미련두지 않고 혈혈단신 조카 데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도 몰라. 여러분이 가령 미국에 올 때 정치 없이 온 분 있나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어디 갈 줄 모르고 왔다.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여기 오실 때 이미 미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셨다는 것이고, 또 나는 가면 어디로 간다는 것을 이미 다 결정하고 왔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오레곤에 있는 유진으로 갈 거다. 나는 저 워싱턴 DC로 갈 거다. 나는 뉴욕으로 갈 거다. 다 정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또 어떤 분들은 이미 현지 학교와 연락을 하고 또는 뭐 아는 친지와 연락을 하고 해서 이제 오게 되잖아요. 몇 해 전에 한국 대전에서 학생 한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항을 나가서 마중을 하고 저희 성교원에 며칠 있다가 이제 해서 또 그 뒤에 우리 여기 최근사님 댁에도 얼마 동안 이제 거처를 정하고 공부를 하다가 군에 간다고 한국에 나갔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7시 전화가 왔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 저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아유, 장로님 안녕하세요. 바로 기억나더라고요. 우리 아들 경현이가 이제 곧 제대를 마치고 내일 유진으로 갑니다. 목사님 공항에 좀 나와줄 수 있습니까? 예, 나가죠. 했습니다. 하루 앞두고도 부모님은 아들 보내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쪽에서는 준비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야 돼. 대책 없이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살 집도 부모를 통해서 마련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옷도 부모를 통해서 다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어머니 품에서 아주 영양가 높고 맞은 또 젖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자답게 살고자 또는 가난하게 되는 거 아브라함 알았기 때문에 고향집을 떠나서 가다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양떼들하고 조카 롯의 양떼들을 다스리는 그 치는 목자들이 서로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주인이고 한 목자는 롯이 주인인데 좀 자기 주인의 양을 잘 기르고 싶은 그 욕심에 서로 좋은 땅, 풀들이 많은 땅에다가 내 양을 갖다 놓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목자끼리 다투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조카도 들었습니다. 근데 조카는 아직까지 열쇠를 제대로 갖지 못한 것 같았어요. 조카의 마음속에는 저 삼촌이 저 땅을 나에게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해야지. 이 조카는 지금 마음을 졸이면서 긴장 속에서 이제 이 삼촌과 만날 약속을 했는데 삼촌인 아브라함은 열쇠 딱 잡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했죠? 조카를 불러서 야 롯아, 너와 나는 숙질 가리지 않냐. 나는 너 삼촌, 너 내 조카인데 우리가 이런 관계인데 서로 싸울 거 없다. 네가 먼저 이 양쪽 동쪽을 택하든지 서쪽을 택하든지 네가 먼저 택하면 나는 다른 쪽을 택할 거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고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저 동쪽은 풀도 많고 샘도 있고 또 좀 나가면 도시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서쪽은 끝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황량한 들판, 저기 사막, 바람 소리, 모래 바람 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간간히 풀은 있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 양떼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조카로서는 뭐 묵거릴 필요도 없이 삼촌요, 저는 동쪽을 택하겠습니다. 탁 나왔죠. 그래 아브라함이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도 그런 선한 감정이 없고 쾌히 허락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선택해라. 나는 서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서쪽을 택하고 조카 롯은 동쪽을 택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바보인가요? 욕심 없는 바보 기도 그렇게 했나요? 아브라함의 손에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무슨 열쇠? 사람을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은 저 땅에 앉아 이거예요. 그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었거든요. 그 조카로서는 기분 좋게 신나게 양떼들을 참 가서 이제 마음껏 먹이고, 아브라함도 그래. 아브라함 서쪽에 황량했지만은 뭐 다른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그쪽으로 종들, 즉 목동들을 다 보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곳에 가도 하나님이 다 먹여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목동들을 위로하면서 서쪽으로 나갔습니다. 세월을 했죠. 3년 흐르고 5년 흐르고 10년 흐르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은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양떼들도 많아지고 얼마나 부했더니 나중에는요, 아브라함 집에 개인적으로 기르는 군사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 부자가 된 겁니다. 롯은 어떻게 돼요? 롯도 물론 뭐 그대로 살아갔지만 롯은 점점 가다 보니까 큰 도시가 있네요. 그래서 롯은 도시로 들어가 버렸어요. 도시에 들어가서 도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전쟁이 났는데 저 그랄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롯이 살고 있던 소돔 고모라성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성민들 전부 포로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곳에 내 조카가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군인들을 보내면서 빨리 죽이기 위해서 내 조카 롯을 건져라 하고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군대들하고 아브라함의 군사 또 아브라함의 그 주변 국가들 있잖아요. 연합군하고 저쪽에 소돔 고모라 성을 점령한 그쪽에 그 연합군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결과는 아브라함이 대성을 거두었어요. 결국은 조카 건져냈습니다. 다 그들을 살려냈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번창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손에는 열쇠가 있었거든요. 어떤 열쇠?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는 그 열쇠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부하게 하는 이 또는 가난하게 하는 이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고 조카 롯이 아니고 그의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가난이 자랑은 아니지만 수치는 아니거든요. 사람을 수치롭게 하는 것이 가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떳떳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자긴 한데 부끄러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어서 아니잖아요. 있지만 살아가는 방법이 부끄럽게 사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가난 때문에 뭐 주눅 들 것도 없고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를 높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회적인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책임 중에 하나가 물질과 관련된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은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성도가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그 물질관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는가, 이게 물질관인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익혀야 됩니다. 주님의 일생을 보더라도 물질과 떨어져 산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태어날 때 주님이 어디서 나셨죠? 유대 땅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런데 주님이 태어났을 때 들어갈 여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축들이 사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주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저 달나라 아닙니다. 공중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는, 소가 있고 양이 있고 풀이 있고 구유가 있는 물질 세계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태어났을 때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뭐 셋인지 넷인지는 몰라요. 자, 하여튼 박사들이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손에다가 물질 가지고 왔어요. 뭐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정현이 말해 뭐 가지고 왔어요? 큰 소리를 말해봐요. 언뜻이 가져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뭐죠? 모략.
이 다 값진 재산 가치 있는 물질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금덩어리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은 그것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잘 썼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저 애굽으로 피신도 가고 다 경비가 필요했지 않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렇게 준비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 동안 피신해 있다가 돌아왔었죠. 주님께서 성장하실 때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그 목수는 집도 짓고 고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수란 말은요, 조그만 그런 가정의 그런 정도의 목수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놓기도 하고 또는 좀 빌딩을 짓기도 그런 의미의 목수란 말이거든요. 카펜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면서 배웠죠. 그래서 같이 일도 하고 망치도 두들가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같이 일하면서 돈도 벌었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경제 활동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막 이렇게 충돌할 때 흠잡기 위해서 물었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었을 때 주님 뭐라고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시제에게 시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주님께서 그 세금에 대해서도 탈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금 낼 거 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부터 살아가시면서 물질과 끊임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사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죄악시해서 안 됩니다. 물질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써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말했죠.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적질 하는 자는, 도적질이 뭐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도적질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도적질 하던 자는 이제 도적질 하지 마라. 왜? 너희 믿는 신자가 됐지 않느냐. 믿지 아니할 때 너희들이 도적질을 했던, 뇌물을 받았던, 부정축제했던, 그건 믿지 아니할 때는 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알고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도적질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리어 빈궁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내 손으로 일을 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신자들은요, 이제부터는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의 요청이었어요. 믿지 아니할 때야 내가 어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아왔던, 이제부터는 믿는 자가 되었으니 생활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살인 책임 하나는 25,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 이게 우리의 사회적 첫 번째 책임입니다. 이 세상을 살도록 보내심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도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돕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꼭 부자가 된다는 법은 없어요. 우리 성도도 가난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믿는 신자였지만 가난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구약에 보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던 욥이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부자지 나중에 다 잃어버렸어요. 가난한 자 되었죠? 또 다 빼앗기고 옷까지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요셉 있죠. 다 빼앗겼잖아요. 그 하나님 믿는 신자였어요. 우리 또 신약이 와서 가난한 자가 있죠. 대표적인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름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중학교 교인데 알아야 되는데 이거 누구예요? 나사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나사로는요, 한 끼 한 끼 얻어먹는 거지였어요.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서 먹다 남은 찌꺼기라면 그것만 먹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믿는 신자도 거지가 될 수 있고 믿는 신자가 실패할 수 있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주받았다고 무조건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정녕 믿음 있는 신자라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는 자는 아닙니다. 그건 믿는 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신자는 그럴 때에 믿음이 더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좀 힘이 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우쭐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신자가 좀 잘 살게 되거든. 좀 사업번창하거든. 그때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려는 뜻이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배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가난한 자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자 좀 보살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음식 한 그릇. 이게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꾸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잖아요. 자, 내가 가난해서 갑자기 뭐 병이 들었다거나 사업에 좀 휘청해가지고 꿀 수 있잖아요. 돈을 꿀 때는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교훈이에요. 아무리 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꿨을 땐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의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빚도 그렇지만 납세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가 탈세하는 것은 죄입니다. 미국의 세금이 한 40% 되거든요. 지방세, 그러니까 스테이트 텍스가 있고 페더럴 텍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원을 벌면 4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비하면 훨씬 높잖아요. 높아도 내야 돼요. 이건 법이면 이걸 나옵니다. 내야 됩니다. 만일에 안 내고 좀 탈세해서 좀 잘 사고 싶다? 잘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국가 법을 어기는 것이 또 한 가지는 만일에 탈세하다가 한번 이게 잘못되게 되면 정말 몇 배의 징수를 당할 뿐 아니라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절대로 탈세할 꿈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딱 내시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이제 도움 필요한 국가에서 때로는 아파트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의료비도 대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부지런히 벌어서 세금 낼 것 내고 도울 것 돕고 부지런히 씨를 뿌린 것이 크리스찬의 사회적인 의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돈을 빌려주었을 때 내가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체주같이 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하게 돈을 꾸어주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지 말 채권자처럼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나는 고난이 있다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뭐 있는 거 다 가져오고 또 빼뜨리고 그렇게 체주같이 하지 말아라. 이건 불신 세계의 일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꾸어 가져갔는데 힘이 안 돼서 못 갚게 되더라도 그에게 행세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하고 막 협박을 이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차이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사정 인정사정 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집도 가져가 버리고 이런 우리 신자들은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또 고리대금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은 이 이자가 다 낮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별일을 높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한국에 요즘 한국도 참 싸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경제 구조가 그렇게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은행의 공적인 이자가 보통 15% 20%였어요. 높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빌려가지고 안달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유럽에 갔는데, 유럽에 갔더니 은행 이자가 3.5%더라고, 당시에. 그래서, 아, 이거 봐라. 우리 한국은 15%, 그때 제가 그걸 왜 아는 거 아니? 저희가 예배당 땅을 사기 위해서 은행을 많이 접촉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은행이 그때 야속했던 거 아니? 그때 무슨 특별 무슨 행사 있어가지고 이 은행에다가 뭐 적금을 이렇게 몇 달 들어서 부으면, 융자해준다. 그런 광고가 나서 저희가 부지런히 넣었는데, 넣고 나서 또 은행에 갔더니 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왜 안 돼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자가 15% 넘었을 때예요. 그런데 유럽에 갔더니 은행 이자가 3.5%.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한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싼 일본의 은행에 가서 돈을 꾸고 유럽은행에 돈을 꾸가지고 한국에 가서 그것을 은행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한국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나 돈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를 대금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이거 명치 마시고 물질 때문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기 바라요. 항상 후한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책임,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뭔가 하니, 성도의 사주인 다른 하나의 책임은 물질과 관련해서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도 일본과 관련되지만 또 조금 다른 면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비를 구현시켜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악인을 얼마나 싫어하신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그러움이 한이 없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잘 참질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세요. 아, 저 친구가 나를 보고 그런 말을 했어? 그런 나쁜 말을 했어? 하고서 욱하고 가서 따지고 심하면은 보복도 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악인이 악을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이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니느웨 성.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나라,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 같은 그 전신인데, 아수르가 유대를 계속 괴롭힙니다. 지금도 시리아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옛날도 그랬어요. 아수르가 걸핏하면 침공해서 밀을 다 가까이 오면 그거 다 뺏어가 버리고, 무화과 열매 다 가져가 버리고, 양들 훔쳐가 버리고, 그런 나라가 저 아수르입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고, 요나야, 저 니느웨 성을 네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니 회개해라 라고 전해라 그랬어요. 이 요나가 그 말 들으니 속에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아수르 어떤 나라인데 왜 저를 보내면 저는 가기 싫어요. 저는 저 나라 망하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망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하고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가야 돼. 왜냐하면 그 나라는 어린아이들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죄가 먼저 본 아이들이 10만 명이 넘는데 네가 가서 전도해라. 살려야 된다. 요나는 전 못 갑니다. 하고 요나가 갔던 곳이 어딘가니 가만히 배를 타고 저 반대쪽으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는 저 배 밑창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잠을 자버렸어요. 눈만 뜨고 날 새면은 이제는 엉뚱한 데 가려 생각하고 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배가 이제 한 바다 중간 좀 깊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그렇게 조용하던 바다가 그 지중해 그렇답니다. 갑자기 이 태풍이 불면 엄청나다네요. 근데 그때 그 태풍이 일어난 거예요. 하는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배가
이 풍전등화처럼 또는 뭐 일엽편주처럼 배가 막 흔들리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니 뭐 밖에 뒤집혔죠. 선장, 뭐 선주, 성경할 것 없이 전부 다 벌벌 떨고 그래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벗겨버리시오. 이거 자칫하면 배가 침몰합니다. 그러면 어때? 도리가 없잖아요. 다 물건 버리고 해도 이 바람이 자질 않습니다. 그때 요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선장이 요나를 자고 있던 요나를 발로 차면서 이 사람아 지금 어떤 때인데 잠을 자고 있느냐 좀 일어나서 너 신에게 좀 기도 좀 해라 그랬어요. 요나가 적극 알아차렸죠. 요나가 선지자였잖아요. 요나는 그 선장님 저를 던져서 바다에 넣어주시오. 그러면 바람이 그칠 겁니다. 요나가 바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던 선장을 아주 강권해서 이제 자기를 바다에 던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들어갔고 큰 물고기를 삼켰는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요나를 물 밖으로 토해내게 했는데 눈을 떠 정찰하고 보니까 요나가 도착했던 곳은 니느웨 성이 있는 해변가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기 뱃속 회개했죠. 그리고 밖에 나와서도 회개하고 그래서 요나를 다시 요나가 갔지요.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이걸 보면 인간은 얼마나 마음이 좁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그 성을 구원해내시잖아요. 우리 성도는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우리 성도 좀 마음이 좀 푸근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인색하지 말고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손해보면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시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서 많은 기도 신자들이 전에 말씀드렸을 때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우리 시골에서 그 쌀을 한 가마니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지랖 저는 이제 그때 학생 때니까 쌀을 보냈단다 하고서 기다리는데 이 쌀이 또 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화물 그 영업소에 가봤더니 제 쌀을 실은 큰 추력이 오다가 그만 뒤집혀가지고 그 물에 그만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는 건질 수가 없어서 그 얼마씩 돈을 쳐준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좀 그런 모습으로 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좀 운전을 잘하던가 하지 왜 이랬더니 한참 듣더니 딱 하는 말이 혹시 당신 기독교 신자요? 이런 묻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신학생이었거든. 왜요? 했더니 따지는 사람은 전부 신자들이더구만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얼굴이 화끈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럼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저도 그랬고 신자들에서 안 되잖아요. 제발 우리 신자들은 좀 남들이 보고 그 마음에 선한 거 보니까 신자고 이렇게 되는데 반대가 돼 이거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제발 우리 인사하지 맙시다. 좀 도와주고 좀 손 베풀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요만큼도 나 손을 못 본다. 이건 신자 자세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 본문은요, 자비를 우리에 강조합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31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아니, 이 거룩한 사람, 왜 여기서 이 말이 나옵니까? 이 말은,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 말에 카다시라는 말에서 여기 카데시라는 말 이렇게 약간 그 변형된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그 뜻은요, 구별되다. 그 뜻이거든요. 구별된. 신자들을 가리켜서 카다시. 너는 구별된 백성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 누구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와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카다시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뿐 아니라 물질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성전, 그러죠? 성전. 또 이런 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뭐라 그러죠? 성구, 그러죠? 성구. 그 말은 거룩한 기구다.
거룩한 집이다. 그 뜻입니다. 성전 거룩한 집이다. 성구하면 거룩한 기구들이다. 그 말은 구별된 세상의 물건과 세상의 회사나 집과 구별된 집이고 물건이다. 또 구별된 물질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구별된 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말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쓰는 우리 성도들은 그 물질과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두둑한 돈이 있으면 믿지 않는 자 주 어디 가겠어요? 아, 참, 우리 가서 한 잔 마시자. 또 뭐, 우리 가서 한번, 락들이, 그거 좀 하자. 뭐, 가서 한번, 좀, 일확천금을 좀 벌어보자. 그래서 뭐 하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우리 여기에 서면 어디 좋은 데 쓸까? 그래서 어떤 선교 지역이 어떤 선교 활동이 어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쓸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구별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물건도 거룩한 물건이 되어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그런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구별되어 드리고 나에게는 소유를 주님 앞에 구별되게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에 요즘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워낙 한국이 유산을 중시하잖아요. 우리 아들에게 아파트, 뭐 빌딩, 회사 다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혈안이 되고 이걸 본 뜻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서울대학 어떤 교수도 거기에 사인을 여러 번 말했더라고요. 해서 나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아예 선언을 하고 아이들에도 너 아빠 엄마의 재산 생각하지 말아라. 딱 선언을 하고는 모든 자의 유언, 변호사 입히하에 딱 쓰는 거예요. 우리 재산은 내가 죽을 때 이 부분은 어디로 이 부분 이렇게 딱 해놓고는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딱 맡겨놓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손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기독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우리 딸이지만 유산 준 거 없어요. 또 앞으로 묻을 것도 없고 뭐 주진 않을 겁니다.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거 쓰고 살다가 세상 떠날 때는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이게 정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런 자녀들 책임지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맡겨 평생을 도와주시면 그것은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가는 것마다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고 필요한 거 채워주실 것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아들 보호한다고 하면 내 죽으라 누가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 이 말,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내 자신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자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질 관련해서 우리 성도의 사회적인 책임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져서 삶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변화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내 자신하고 그들에게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혈안된 사회 참 살벌하잖아요. 이웃에 대한 정도 없고 그냥 빌려줬다고 강압적으로 그냥 뺏어온다고 얼마나 그 사회가 불안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도 그 채권자들 무섭다 그러잖아요. 돈 좀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서 좀 빌려섰다가 평생 노예처럼 된 경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정말 살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 그 율법 위에 사랑이 있거든요. 법 위에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을 나누어 가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